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선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명절 동안 개인적으로 말씀 잘 보셨지요?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먼저는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또한 백성들이 옷을 빨더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정결함, 예식, 예의, 이것도 예전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 참 예전에는 이 예전을 너무 중요시 여겨서 흐레흐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너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전과 예식과 예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몸과 마음과 영혼 또 보이는 몸과 또 우리의 옷가짐이나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것이 말하는 바 우리가 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 예전을 강조하여서 우리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성결하게 하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비단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건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데요. 어디 여자만 성적 관계를 맺습니까? 남자도 있지요. 이 말의 의미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 또한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 구약의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지 인권을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여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축복된 인물들이 여성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단지 사람이 나쁜 것이고 남자들이 힘을 가지고 여자를 누르고 남성 우위의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온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은 결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구별을 하시지만 인격적으로 동등된 인격체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특별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가운데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성관계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고 선물이고 우리 인간에게서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익하고 좋은 선물이지만 잘못 다룰 경우에 오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여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제사하고 음란한 것이 신을 즐겁게 한다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에 또 그런 성적 타락한 모습이 있었지요. 그리고 요즘 이단들도 보면 교주들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우상 숭배와 죄악과 성적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 하나님께서 칠까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꼭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고, 또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사람들이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둘러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는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가 죽음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많은 좋은 덕을 쌓아서 신에게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선악과도 그렇고 생명나무도 그렇고 이 시내산에서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있었지요.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람도 보십시오. 그들이 테러리스트들을 보면은 성지 순례를 해야 그들이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에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였다가 압사해서 죽는 거 보잖아요. 또 자살 폭탄 테러를 해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쭉쭉 빵빵 이쁜 여자들 10명을 아내로 준대요.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잘못된 것들이 그들의 신념이 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안타까운 목숨들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으며 영혼의 축복을 범사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고 주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 사랑하는 건석들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힘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